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애찬 시간에 남원에서 온 묵이 아마 반찬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성웅 형제님께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드시도록 준비하셨는데, 우리 모친님들에게는 아마 식사하실 때 따로 별도로 더 추가로 한 봉지씩 드리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친님, 부친님들에게. 어쨌든 맛있는 남원에서 준비된 그런 묵도 한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대구에 살지 않으니까 이제 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이 방송이 보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뭐 오면 반갑죠. 반가운데 제 마음에는 딸보다는 손자가 더 보고 싶거든요. 근데 손자는 혼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온다 했을 때, 야, 손자 얼굴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돼서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버이날 이렇게 앞에서 청년들이 노래를 하고 이 선물을 주는데 아마 우리 모친님들은 받는 꽃다발보다는 교회 안에 이런 청년들이 가득 있는 이 모습이 아마 더 큰 선물이 아닐까. 저도 보았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또 예쁘고 참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참 이런 어른들에 대한 공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 잘 배워서 또 그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말씀에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듯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장수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시는 이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렇게 통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마지막 뒷마무리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믿은 지가 약 한 4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사역을 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제게는 가장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고 또 굉장히 참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귀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깊은 애정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짧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현재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성도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떠오르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또는 근심이나 불편한 그러한 자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뒤에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저 또한 참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한 번을 떠오를 때마다 감사가 되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했듯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냥 단순하게 좋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비록 자신은 옥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간구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쁨보다는
애타함, 뭐 이런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더 있는데, 그는 이러한 기쁨으로 정말 성도들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쳐서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 궁금증이 이 성경은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5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또 그들 삶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에 참여하였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또 그 일행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기도로 후원했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는 그 서신을 쓰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후원 또는 그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돕는 일을 위해 협력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마음에 참 이렇게 요즘 뭐 에너지 음료라고 했듯이 정말 먹으면 힘이 불끈 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그들을 떠오르고 또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힘의 근원 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이렇게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떠한가요? 저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에너지 음료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힘 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정말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작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작은 힘을 보태는 그러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작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저희들을 만나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가 구원받은 그 일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도덕적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저희가 제3에 대한 부분들, 또 죄에서 구원받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 육신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또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의 과정이 있고요. 또 먼 훗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또 온전한 이 성화와 영화와 그 이후에 주님께로 우리가 서게 될 그 모든 여정,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삶도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 또한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시작하다가 상황에 따라 포기하거나 아니면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본인이 시작하셨던 것들을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그 시작하신 그 시작점부터 마지막 그 모든 결과를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며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했던 것처럼 완성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라톤이 42.195km인데요. 2시간대가 무너졌습니다. 1시간 59분 30초라는 기록이 최근에 세계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그 선수가 몇 킬로를 앞두고 결승점에 다가왔을 때 그가 함께 뛰었던 사람들을 추월해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결승점에 도달할 몇 킬로 지점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100m가 16초로 16초 정도 되는 속도로 결승점까지 몇 킬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2시간 안에 들어오려면 평균 18초 이내에 뛰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는 16초로 막 쭉저사자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승점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지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기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그 완성의 시점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과정은 완성이 아니라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온전하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는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날에 온전하게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 가정에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먼 훗날 오늘이 성장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또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게도 또 성도님들께도 어느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깊은 유대감이 있었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또 자신의 중심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가정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도리어 나의 매임이 너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함께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참여. 사도 바울의 특별한 그 은혜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참여했다. 저도 논문을 쓰는 작업을 이렇게 봤는데 제1저자, 제2저자 뭐 이렇게 있는데요. 함께 공동저자, 함께 참여했다. 이 논문을 쓰는데 함께 참여했다. 그렇게 논문을 함께 참여한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던 공동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기도로 또 여러 상황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함께 은혜에 참여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 나의 정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근두근거리는 이 심장이 사랑함으로 이렇게 두근두근 이렇게 할 때 그의 심장 박동이 예수님의 심장 박동과 동일했다. 아니 심장 박동과 일치됨을 느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그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이 심장의 움직임이 이 주님이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심장 박동과 동일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심장으로는 좀 냉랭하고 또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가슴 뛰게 이 사랑의 심박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우리도 성도들 향해서 그와 같은 심장의 두근거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그의 바램, 저 또한 이와 같은 기도를 성도님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전보다 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또 풍성해지는 것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그냥 사랑, 따뜻함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지식과 모든 총명 가운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체험을 말하고 있고요. 총명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명목적인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어그러진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지식과 분별적인 총명 안에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온전한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머리 이성적으로는 또 이와 같이 지식과 이 분별력 있는 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사랑이 지식과 이 총명 가운데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가장 극치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다라고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듯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것들은 헬라어 보면 이 햇볕에 비쳤을 때 흠이 없다, 어떤 결함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어떤 흠 없는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허물 없는 순결함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은사를, 어떤 말, 어떤 섬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또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안에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처럼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고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의 이 온전한 영적 성숙의 이 삶의 목적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한 형제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른 장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얘기하듯 주님은 가진 우리들로 하여금 가시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풍성할 뿐 아니라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거 없이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저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귀한 선한 또 아름다운 열매로 의의 열매로 열매가 맺어질 뿐 아니라 또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